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르사십니다.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8절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지혜가 뭔지, 사실 지혜라는 말씀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를 하는지, 그 비유를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이제 지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일까요? 여기에 8절에 보시면 지금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요. 뭐로 의인화시킵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그를이라고 비유하는데, 자, 몇 번 나오죠? 그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왜 의인화시킬까요? 그거는 지혜를 어떤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어떤 대상으로 사물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 되기 위한 지혜를 이용하는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그래서 인격체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그가 이제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뭐 해라? 높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그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지혜의 최종적인 높은 인격의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높이 두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혜를 어떤 사물이나 입이라든가 아니면 유용의 수단, 내가 잘 되기 위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를 얻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격체로 두고, 그리고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걸 이렇게 높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뭐를 품으면 후렴절에 지혜를 품으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품으라, 이것도 의인화인데요. 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가슴에 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죠. 요즘 명품 가방과 가품 가방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특히 중국에서 만든 이 가짜 가방들이 전문가들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비가 오는 날 알 수 있다 그래요. 비가 올 때 자신은 비가 맞아도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그 가방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가방을 품지 않고 이제 비 가리개로 우산으로 쓰면 그 가방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가 지혜를 내 삶의 자리에 책으로 높일 때, 지혜를 우리가 어떤 성공에 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삼고 내 가장 삶의 중심에 놓을 때, 그 지혜가 주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그가 너를 높이 말이라, 높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나를 높이 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무원의 직급 중에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수를 정할 때 아무에게 그냥 대충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혜가 얼마인지 그 사람을 측량하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이제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하고 그리고 연수도 보내보고 그래서 몇 차를 거쳐서 그래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지혜를 보기 위함이죠. 이 사람이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학력 보지 않습니다.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그 사람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어느 가문도 보지 않습니다. 줄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 사람과 테스트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급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귀히 여기고 또 지혜를 이렇게 잘 쌓아두면 여기 지혜는 단순하게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격, 지혜가 인격이니까 그 지혜를 내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격체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머리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건 지혜죠.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설픈 사람들이 고개 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대고 그러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단지 머리가 좋아서 그건 약삭 빠른 거죠.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인격이 되면 그 지혜가 내 삶의 인격체로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만 반짝하게 주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배우고 뱀에게도 배우고 또 비둘기처럼 뭐 하라? 순결하라. 사람이 순결함이 없이 뱀과 같이 머리만 좋으면 그런 마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하나님 말씀한 지혜는 이게 다 총체적인 그런 인격을 포함한 지혜지 그냥 머리가 좋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혜를 결코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고 그 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지혜가 내 진짜 삶을 그렇게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하면 그 지혜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높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후렴들어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그가 너를 뭐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영화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사람에게 상대방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는 영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 저 사람과 좀 잘 사귀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이렇게 손가락 좀 잘 비비면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올인합니다.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에게 뭔가 또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유일한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 살자고 사는 건데 결국은 뭐 약간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담에 무슨 내가 영화를 보겠다고, 그 대상은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자식도 지 살기 바쁜데 그래서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셋째, 생명해가 길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내 아들아 뭐해라? 들으라. 내 말을 뭐해라? 받으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말씀하시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다시 재차 이제 지혜로 초대하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통 생명을 주실 때 대략 그 언저리를 통보하십니다. 그 대략 그 언저리가 몇 살이라고 알려주시나요? 시편 90편에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대략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대략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몇 살인가요? 70언저리, 그 다음에 80언저리. 여기 이제 하나님이 대략 정해주신 그 생명의 연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수를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연수를 누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절에 보시면 내 생명해가 말이라 길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정한 그 연수보다 조금 더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우리는 늘 이 종말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겸손함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죠.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 있는 실존, 연약함 그대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늘 일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기간 동안에 세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대로 제 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한 사람도 있다고요? 더 길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연수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매복을 주셔서 더 길게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더 살고 싶은 분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에 관한 많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말고, 또 몸에 좋은 것 또 먹으라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것만 좀 잘 지켜도 그리고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괜히 악인들 옆에 뭐 좀 얻어먹겠다고 얼쩡거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크게 그냥 같이 심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건강관리, 또 이렇게 또 지혜롭게, 이런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지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일찍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그러니까 64세의 식도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64세 그럼 요즘으로 하면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것도 아닌 시대잖아요. 요즘은 60대 그러면 옛날에 40대처럼 그렇게 다 그렇게 젊게 사는 세상인데, 더 사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참 착하신 분입니다. 선행도 많이 베푼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장에 많은 연예인들이 모여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빈소에 있는 가족들, 아직 어린 아이들, 대학을 다니고 한참 돈 들어가야 되는 그때입니다. 아이들을 슬퍼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가슴을 짠하게 만들었던 그런 빈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온 사람들이 뭐 그게 덕담인지 아니면 위로 말인지 같이 모여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40대 정도 되었을 때에 아주 건강했다 그러죠. 보통 뭐 40대 되면 다 건강하죠. 하나님이 뭐 30대, 40대까지는 뭐 30대 돌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 기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이분이 거의 매일 소주를 3병을 드셨대요. 어떤 날은 두 친구하고 소주 48병을 먹었대요. 이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소위 호기라는 게, 객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쓸데없는 남자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그 호기와 객기를 꼭 술과 담배로 그렇게 청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야 남자답고,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아니 소주를 48병을 먹었대요. 어떤 사람과 술로 매일 평균 한 3병을 마시고 담배를 2-3가 피시고, 그러니까 식도암 걸리죠. 나이 50이 넘어가면 사람의 면역과 건강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착한데도 어리석어서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자식들도 선행도만 했다 그래요. 사람이 워낙 착하고, 사람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죽은 거예요. 선행도 은밀하게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장례식이 더욱더 애통했고 슬펐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수없이 경고합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선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우면 생명이 말이라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 연수를 다 누리시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될 만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의 최고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느 역사가가 그 후손을 조사했는데 후손들이 거기에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나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또 목회자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19세기에 미국의 참으로 이제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최고의 신앙인이고 인격자였던, 지혜로웠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렇게 추적하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인재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이분을 놓고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들도 꽤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관심 있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글자가 그대로 성경대로 정말 지혜롭게 아주 성숙한 인격으로 실력과 지성을 겸비하면서도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늘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저울을 달아보실 거다. 이분이 하루하루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혼의 저울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내가 뭐를 하든 하나님의 내 영혼의 저울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날마다의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삶이 그를 영화롭게 했고 그를 높였고 또 그의 자녀를 축복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지혜로운 우리 영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8장 우리 오늘